어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적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토막을 내어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연결성입니다. 쭉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까지만 탁 이렇게 생선 토막 치듯이 무 자르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 뒤에 말씀을 더 하나님 뜻대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일에 실패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자, 5절 보십시오. 읽을게요. 그냥 제가.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금 어제 본 것은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래서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5절이 이 앞에 있는 이 주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하면 또 이르시되 이래 돼 있어요.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연결해서 또 이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연불하듯이 이걸 외우면서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또 이르시다 하는 말은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주의사항 내지는 기도할 때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어떤 벗이 있는데 한밤중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손님이 와가지고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친한 벗이 있어서 거기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내게 빌려달라, 구워달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8절 보십시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거죠. 아무리 내가 니하고 친해도 지금 형편이 이러는데 왜 하필 이때 와가지고 그러냐 안 해. 이럴 수는 있지만은 뭐 때문에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요구하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간절히 그리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주 못된 재판관이 있어요.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전부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보잘것없는 한 가부가 와가지고 그죠? 자기 청을 들어달라고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재판관이 아주 못됐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지만은 하도 와서 간청을 하고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는 예를 말씀하시거든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그리 안 한다는 거죠. 간절히 안 한다는 거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기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아닌갑다 이러고 맞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간절함, 그죠? 그 기도가 물론 욕심으로, 그죠? 나의 어떤 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 아예 하나님 안 들으시고요. 우리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실제적인 그 간청함에 대한
실제적인 그 모습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는 이렇게 또라는 말이 반복돼요. 5절에 또 이르시되, 그렇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란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이걸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진정성 없는, 그냥 연불해오듯이 두루루루 하면서 오늘 나는 기도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 간절함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시지요? 기도 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구하라. 그 다음에 구했으니까 언제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 주일인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자기는 기도 안 해. 왜 안 하느냐 물으면 목사님한테 뭐 기도 부탁했는데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래가 그 다음 말은 뭐냐면, 말은 안 하지만 이겁니다. 이거 잘 되면 목사님이 진짜로 기도해 주신 거고 안 되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기도는 이래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찾고요. 그 찾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뭐 때문에 두드립니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으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를 믿고 이렇게 간구하나이다, 이래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 없이 내 열심, 열정, 지성이면 감천,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 어떤 뭐 강렬함, 이거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님,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이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일 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내 뜻에 맞추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뜻에 맞추거든요. 요래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래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기도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절부터 지금 10절까지 보면은 이게 주께서 하신 기도와 연결이 되는 말이지, 주께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래 해야 되고, 요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라 해야 돼요? 주께서 가르친 기도여야 한다. 그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보십시오. 10절에서요,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찾아지고, 받을 것이고,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갑시다. 거기 보면,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 보시면 될 겁니다. 에스겔서는 대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쓰신 대선지인데,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선 그 36장 26절도 봅시다. 제가 요 26절을 보기 전에요, 요거 먼저 보고 갑시다. 요거 표시해 놓고요. 우리 기도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면,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그럽니까? 네 기도하는 거 그거 안 주시겠냐 이래 안 하시고요. 놀랍게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말씀 안 하십니다.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께서 가르친 기도도 그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기도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기도하는데 그 최종 선물은 뭐냐면 목적지는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는 좀 이따 보기라고 에스겔 36장으로 갑시다. 왜냐하면 36장 26절 볼라 하는 그게 보면 막 성령으로 충만하거든요. 봅시다. 26절.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물론 그 앞에 36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 제목만 봅시다. 36장 1절에 보면 첫 성경 제목이 요즘 성경이 그래서 참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쫙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16절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둔다. 이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동력하심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게 단순히 그냥 못된 마음에 착한 마음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에 우리는 전부 못된 마음,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죄 짓는 마음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다는 건 쑥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그 당시에 만 존경받는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 완전히 성경 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전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다 존경받는데 예수님도 꾸지람 받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말도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이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말을 몰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로 충만할까요?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하고 안 들면 때려치우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감정 충만이라고. 근데 그 감정 충만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악령 충만입니다.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한다. 그 완전히 마귀 밥이죠, 그거야.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오케이. 안 들면 탁 배쳐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이 바로 이거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 뒤에 건 전부 생략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33절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다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황폐한 것이 건축될 것이다. 전에는 황폐하게 보이던 것이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다. 전에는 이 땅의 황폐한 일,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완전히 회복을 말하는 거죠. 또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어질 줄 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게 37절입니다.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하나님 말씀도 다 되어질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래 될 줄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 이 거예요. 지금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 완전 멸망당했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놀고 먹을 테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이라고 있으면 안 주신다 이거예요.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38절 맨 끝 부분 보십시오.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주 못된 신앙을 가지면 이래 됩니다. 하나님 그리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있네요. 그럼 왜 안 해줍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뭐라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 하겠다라고 약속 다 해놔도 너희들이 그걸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즉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래 안 할 적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다 이 말이죠.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왜 그런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 안 하면요 이 못된 인간들이 자기 능력으로 거의 이루어진 줄로 나중에 갖다 붙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만약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없다 이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잘 드리지 않아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도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그 일을 합니다. 모세의 복음은 뭐냐면요. 당연히 되어질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은혜로 불륜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세 그 목회 완전히 실패 아이가 60만 데리고 나가 골랑 두 사람 근거의 그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인도 되어졌고 본인도 못 떠가고 그런 식으로 모세를 보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11절 우리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야 하나님 진짜 깐깐하네 참 뭐 저렇게 뭐 이렇게 이래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 턱 던지면서 네가 알아서 해먹어라. 이런 부모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우리 생명같이 우리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딱 드시면서 알을 달라 하는데 12절. 알은 여기 달걀을 말하겠죠. 정가를 주면서 뭐라? 이래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네 자식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발버둥을 치냐? 그런데 하물며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말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지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게 뭐예요? 죄죠. 우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흥정을 하려고 들어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외에 더 덮을 게 뭐 있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착하고 성성되고 신실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는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봐도 알아요. 왜? 그 사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일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 뭐 하나님 일 아닙니다. 좀 죄송하지만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할지 몰라도 내 열심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잘 바르게 하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제발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중에 뭐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게 사랑으로 안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안 하면 그건 전부 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대요.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는요, 자기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무치게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는지 압니까?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내 편하면 해주고 아니면 때려치우고 이랍니다. 우리 알잖아요. 틀림없는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전부 중심이 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주고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별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 사람 밉상이고 싶으면 엄마 때려치워버리고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자꾸 마귀 일로 만들어요. 그런 사람 안 해야죠, 일을. 그래서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신다고 할까? 한번 봅시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그걸 증명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한다 하면서 아버지 뜻이 그런 줄 압니다만 어쩌든지 간에 내 뜻대로 해주세요. 자꾸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 그 왜 성령을 주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편하고 쉬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최종 딱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럼 왜 성령을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 답이 딱 나오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꼼짝을 못해요.
왜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앞에 것부터 볼까요? 성령으로 보인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위에서부터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어떠고 이재명이 어떠고 제발 그게 좀 올인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그럴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그래 좀 믿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까지만 말할게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거고요.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라도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알았다면 영광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했겠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할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왜 성령을 주시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령으로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나타난다 이거죠. 이 말씀을요 까딱 잘못 오해하면 그래요 그러면 성령 오직 성령이라고 막 이상하게 성령 운동을 하고 막 이상한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아니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계시를 주신다고 해서 그게 전부 이다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기도는 이 말씀 한마디로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자, 우리 육신을 갖고 있죠. 숨 쉬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안 먹는 거는 막 며칠씩 굶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숨은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입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들이 사람 죽일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목 졸라가 질식사 시켜버린 거죠. 그건 5분 안에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의식도 안 하고 마시는 이 공기를요, 5분만 딱 멈춰버리면 다 끝납니다. 뭐 천재지변이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육체의 호흡이 가장 소중하듯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런 질문, 저 어제 숨 몇 시간 쉬었어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합니까? 숨 몇 시간 쉬었어요, 어제?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숨 안 쉬면 죽을 뿐인데.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영혼의 호흡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기도 몇 시간 하니까 서로 재보고 서로 나는 몇 시간 한다, 나는 몇 시간 한다. 새벽에 내가 몇 시간 엎드리는 줄 아나?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 자랑하고 하는 거 보면 한 속으로, 아이고.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해야 되고요. 밥 먹으면서도 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도 시간 가지고 서로 재고, 어디 가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왔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기도는 늘 해야 돼요. 늘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될 긴데 왜 교회가 시끄러우냐면 기도 안 하고 그 일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만 해버리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양대산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은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내 넋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만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그 응답 안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래 정해놨다, 말씀으로 정해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게 응답을 하신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또 앞으로 우리 기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를 우리 분명하게 깨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 충성 봉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는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헌신 충성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이